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한다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후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후회를 하려면 전제가 있는데요, 그 앞에 뭔가 잘못된 선택과 때로는 어떤 실수, 이러한 것이 앞에 있어야 결과적으로 그때 그럴 것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이죠. 후회를 한다는 것, 그것은 그 앞에 어떤 잘못, 어떤 실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후회하신다 라는 것은 왠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또 지혜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다르지요. 사람은 지혜도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해요. 특별히 연말이 되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때 그 일을 좀 이렇게 할 걸. 그때 그 사람과 이렇게 일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후회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지혜가 완벽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후회하실 일을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어울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시며 슬퍼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 내가 그때 실수한 거야 라는 후회일까요? 우리와 같은 그러한 후회의 마음이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것은 기대하시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또 우리가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 후회도 없습니다. 기대함이 없으면 바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아버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냥 실망하고 끝이죠.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앞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이기고 나면 그 전리품들을 가지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사람도 짐승도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 후에 가보는데 다 진멸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놔두었습니다. 좋은 것들은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라고 15장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을 기대했습니다. 그래, 사울이 순종할 거야.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에는 그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의 존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도 하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는 거죠. 사울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미련하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후회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을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그냥 멍청하고 미련해서, 그래서 어차피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거 봐라, 너 왕 세우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지, 거 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힘없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셨습니다. 그 위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원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사울의 원래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이번에 사울이 순종하겠지. 이번에도 사울이 내 말에 겸손히 따라오겠지.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실망하시고 결국 후회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처음부터 타락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지만 오직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닮도록 친히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좋다. 내가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좋네. 내가 만들었지만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기대할 만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완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기대주였지만,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불순종의 죄로 인해 그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걸작품이었는데 그는 불량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불량품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다. 내가 정말 내가 만들어도 진짜 잘 만들었다. 우리가 일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했는데 정말 잘한 거예요. 내가 해도 잘했다 할 때 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태를 아시고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때로는 한탄하십니다. 이 정도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걸. 그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걸. 좀 건강할 때, 조금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이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대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널 위해 그 십자가를 감당한 건데, 내가 너를 위해 그 능력을 행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건데 기대하심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살 것을, 은혜 안에 살 것을 기대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후회하시고 한탄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 사울은 기대주였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왕을 원하는데 겸손한 왕을 세워서 뭔가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며 후회하시는 겁니다. 안타깝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기대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탄하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능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예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안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어차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거라면 사울 건너뛰고요,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냥 버리면 됩니다. 진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진동하시고 그냥 진멸하시면 됩니다. 순종 못했네? 죽어. 끝이야. 버리시면 되거든요.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됐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굳이 실망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그냥 끝내버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울 죽이고 또 다른 왕 세우면 되죠. 다윗을 더 빨리 세울 수도 있죠.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렵게 후회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왜 후회를 하시는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후회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후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실망이다. 내가 너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라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이 불순종하죠. 근데 그 앞에 13장을 보시면 이미 이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전쟁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초조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탈영병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다 도착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동했도다. 당신이 순종했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텐데, 그러니까 사울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당신이 불순종해서 그것이 깨졌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뒤에와 똑같은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2번이나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죽여도 마땅합니다.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만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죽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후회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시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아이성의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했거든요. 그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서도 지게 하시고 그 가족도 다 죽이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후회하시고 한탄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시대가 악했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악했냐면 사람들의 죄로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고 그 땅에 있는 포악함이 가득했고 그 땅에는 부패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사람을 지으셨음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세우시고요. 오랜 세월 동안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을 유보하시죠. 한탄하시는 마음으로,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꼭 배를 만들 필요는 없었겠죠.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며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던 것이죠. 참으시며 회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34절 보면 34절 35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그날 이후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로 인하여 슬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에 대한 슬퍼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널 후회한다, 널 후회한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행동해야 맞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맞아요? 예, 다시 찾아가서 사무엘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30절에 그 30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호통을 칩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요,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백성들과 장로들이 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호통치고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나를 높여주십시오. 같이 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좀 만나주시고 예배도 좀 드려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 체면 좀 챙겨주세요. 라고 지금 사울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 사울은요, 왕으로서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후회하시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그에겐 중요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 뒤에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기한 건요, 사울이 왕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왕의 일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왕이구나 라고 칭송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마치 성공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뭔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야 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공식이 탁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진 않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반대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도 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성공했느냐,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13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후회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도 성공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후회의 마음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찔림이 오고요, 뭔가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비록 환경과 상관없이요, 하나님과 그 함께 하심,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내 마음에 성령의 한탄을 듣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한탄이 느껴질 때, 그때 무조건 하나님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후회할 일들이 좀 생겨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동이 오시진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해야지, 그 전에 못했으니 이렇게 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별일 없는데, 더 잘 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감동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보시며 후회한다 그랬거든요. 그 후회 안에는 사울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좋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순종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후회의 마음은요,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구나 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요. 그 마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하심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